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른손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표어 함께 하겠습니다. 표어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할렐루야. 선물 받는 것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 받을 때 좋으신가요? 큰 선물 아니면 작은 선물? 작은 선물도 나름이죠. 그렇죠? 예. 그 심리학자가 그 연구한 거에 따르면요, 큰 선물을 받을 때, 큰 선물 좀 그러니까 비싼 거겠죠. 큰 선물을 받을 때는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부담. 왜냐하면은 그거는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머리로 받는답니다. 머리로 받아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왜 줬을까? 이러다가 한 1억 땡겨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보상해야 되나? 라는 그걸로 머리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선물 있죠. 작은 선물. 이거는 호감으로 받는 거예요. 이 작은 선물이라고 해서 무슨 뭐 다이아 이런 게 아니고, 사소한 거. 뭐 음료수라든지 뭐 볼펜 정도 이런 거는요, 머리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받는데요. 그래서 그냥 호감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선물을 받을 때에, 선물을 줄 때에 또 그렇고 가격표를 떼잖아요. 그렇죠? 가격표를. 그래서 그 가게에서도 물건을 사면서 이게 기프트냐고 하면은 기프트 리시트를 주면 거기 가격이 안 써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가격표를 이렇게 떼고 그리고 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것도 심리적인 분석에 다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가격표가 써 있는 가격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은 선물이 아니고 거래가 된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로 받는 거예요? 머리로 받는 거예요. 머리로. 그래서 머리로 받아서 이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요만큼 내가 또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 가격표를 이제 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실 선물이라는 것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돈이라고 하는 걸로 주는 게 아니죠. 돈을 넘어서는 거죠.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겁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거. 마음으로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크고 비싸고 좋은 선물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찮은 것이 될 수 있고 아주 작은 별거 아닌 거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과 같은 뜻입니다. 선물.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는
호의를 베풀다, 거저주다, 보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얘기하면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네. 그 은혜라는 말도 참 많이 써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10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선물과 같이 여겼어요. 선물. 네.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찌 보면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받은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8절하고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스스로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정, 이런 모든 면에서는 참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마치 조사나와 같다. 그리고 한없이 자기는 작고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과거. 옛날에 이 미국의 개척 시대에 그때는 양을 훔치는 양도둑이 참 많았답니다. 양도둑이. 그래서 그 양도둑을 근절하기 위해서 양을 훔친 사람에게 조금 그 잔인한 그런 형벌을 내린 적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낙인. ST라고 하는 글자를 새깁니다. 그게 뭐냐면 sheep thief, 양도둑이라는 뜻이에요. 양도둑이라는 뜻으로 여기다 ST를 이렇게 낙인을 찍는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한 젊은 사람이 양을 훔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마에 ST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지게 됐어요. 물론 그 뭐 뜨거운 인두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지져서 하는 그 고통도 고통스럽지만은 평생을 그 자국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ST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젊은 친구가 죄를 뉘우쳤어요. 죄송합니다. 죄를 뉘우쳤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이 죄를 뉘우치면서 반성하며 살아야겠다 해서 그 마을의 굳은 일들은 도맡아서 했답니다. 늘 항상 성실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그 형벌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때 그런 일들을 기억하던 사람들도 점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도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할아버지는 참 친절하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참 좋아하는 그런 할아버지예요. 근데 아이들이 궁금하잖아요. 왜 이마에 ST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마을의 어른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한 어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할아버지의 이마에 새겨진 ST는 세인트, 성자, 세인트의 준말이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둑이었는데 열심히 살고 정말 부지런히 그리고 친절하게 살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성자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 물었다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저
양도둑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바울은 그가 초대교회에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때 자기는 교회를 박해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당시에는 그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내가 원래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대해 주셨다고. 의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의인이라고 쳐주신 것.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선물. 이 선물이 나에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 웬만하면 꼭 보는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스페인 리그의 바르셀로나 팀 경기예요. 바르셀로나. 근데 우리가 뭐 바르셀로나 팬이라기보다는 우리 아들 규진이가 팬이에요. 네. 우리 규진이는 메시 그 유명한 선수죠. 메시가 거기 있을 때부터 그때 참 잘했잖아요. 그때부터 메시가 그 바르셀로나 경기만 하면은 유니폼을 딱 입고요. 메시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벌써 한 시작하기 한 20-30분 전부터 다 앉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응원을 해요. 응원 막 좀 진짜 경건해 보여요. 막 그럴 정도로 응원을 딱 하는데 만약에 그 경기가 졌다? 그러면 우리 집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메시가 떠났잖아요. 메시가 없어요. 그냥 그 바르셀로나 팀만 있는데도 그래도 메시가 떠났지만 그 팀의 팬이에요. 지금도 거기 응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집 사람도 덩달아서 이제 거기 팀 그 팬이 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경기를 응원을 하는데 지금도 지면은요 아들한테 전화도 못 해요. 분위기가 막 살벌해요. 근데 만약에 이기죠? 이기면은요 먼저 전화가 와요. 축구 봤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뭐라 그러죠? 막 팬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는데 어쨌든 보다 보면은 응원을 하잖아요. 응원을 하면은 저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할 때 그 막 근데 저희 사람은 그 이름들도 다 알아요. 그 선수들 그래서 패들이 또 누가 있더라 또 더용인지 띠용인지 하여튼 있어요. 그 선수 이런 선수들 막 응원을 하면서 좀만 더 뛰라고 하고 그냥 그리고 막 머리 헤어스타일 바뀐 거 다 알아요. 이름들 다 알아가지고 골키퍼가 어쩌느니 저는 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모르겠는데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를 쟤는 연습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러고 저는 막 그러는데 저희 사람은 끝까지 마치 아들처럼 그렇게 응원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응원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변함없이. 그 한국에 한화 이글스라고 하는 그 프로야구 구단이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 미국에서 메이저리그로 활약했던 유현진 선수 아시죠? 그 선수가 원래 거기 소속이 왔기 때문에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한화가 옛날에는 좀 잘했는지 모르는데 요 근래에는요 만년 꼴찌예요. 뭐 매 그냥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1, 2등을 다퉈요. 그리고 얼마나 못하는가 하면은 그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장 연패 기록이 있습니다. 최장. 그걸 이 한화가 갖고 있어요. 18연패. 18번을 한 번을 못 이긴 거예요. 연속으로 진 거예요. 18연패. 그 기록 갖고 있어요. 10연패 이건 뭐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10연패는. 이런 거는. 지금 그 유현진이 이제 복귀했잖아요. 소용없어요. 그래도 지금 하위권이에요. 뭐 꼴찌에서 뭐 두세 번째인가 한화. 그러다 보니까 한화를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맨날 지는 거야. 지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맨날 지는 거. 어쩌다 이기죠? 그러면 웬일이래?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한화 팬들이 8회만 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8회만 되면요, 관중들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가지고 손을 이렇게 허리에 대고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요. 최강한화. 뭐라고요? 최강한화. 최강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8회만 되면은 그 최강한화 그걸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이 이기고 있을 때는 좋아요. 힘이 나요. 근데 지고 있을 때, 그것도 막 몇 점 차로 막 지고 있을 때는 뭔가 모르게 막 이렇게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지고 있어도 8회면은 어김없이 그거 사는 거예요. 어김없이. 근데 그 한화 이글스를 은퇴한 김태균 선수가 있습니다. 김태균. 이 선수가 그 한화 팬을 응원하는 응원팀 몇 명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근데 이 김태균 선수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하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느냐? 왜? 그것도 8회만 되면은 왜 지고 있을 때도 그렇고 왜 8회만 되면은 꼭 그렇게 최강 한화 하면서 응원을 하느냐? 그거 궁금해서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응원단의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회만 되면 그냥 하게 돼요. 선수들이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 여기 있어. 너희가 지든 이기든 그냥 너희가 하던 대로 그렇게 해. 우리는 늘 여기 있을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이 김태균 선수가 막 눈물을 흘려요. 막 눈이 펑해져요. 막 덩치도 이렇게 크거든요. 막 근데 확 울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응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도 끝까지 응원하는 거. 그리고 팬들이 항상 곁에 있다고 하는 거. 그거에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응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잘할 때 하는 게 응원입니까? 아니에요.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응원하는 거고, 저는 가장 중요한 응원은 뭐냐?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함께 있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응원 같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늘 너의 곁에 있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다고 하는 것. 바울은 분명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사도라고 불리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이요, 과거의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밝힐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지금의 그 역량 또는 뭐 영향력 이런 걸 볼 때 사람들도 그래요. 바울의 과거보다는 현재의 그의 능력, 그의 어떤 열정, 이걸 더 높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 과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현재의 자기 자신이 있기까지 자신의 능력이나 열정,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지금 자신이 있게 한 이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변함없는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3장 7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무 자격이 없어요.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그걸로 인해서 이 바울은 내 인생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곁에 계심, 이게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었다라고도 고백을 해요. 자, 오늘 본문 볼까요? 다시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보통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면은요, 뭔가 편하고 잘 되고 또 안전하고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뭐 힘들게 고생하는 거, 그런 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남들보다 좀 더 남들에 비해서 더 애쓰고 또 더 일해야 되고 더 쉬지 못하고 뭐 내가 더 고생을 한다면요 억울하게 생각해요. 네?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지, 막 남들보다 내가 더 고생했는데 와 이게 은혜가 넘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수고를, 그 고생을. 근데 바울은 남들보다 더 수고한 것, 더 고생한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많은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지경에 놓였으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 내 삶이 이렇게 많이 고생을 했어. 그러면 무용담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그런데 이게 정말 은혜로 왔어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로. 근데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남들보다 훨씬 많은 수고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친구들 중에서 즐거울 때 함께한 친구보다도 힘들 때에 함께한 친구들이 더 돈독하잖아요.
그게 더 진짜 친구입니다. 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아주고 함께 나눴던 친구. 바울은 자신의 고통, 수고, 이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존재, 그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모습, 나의 어떤 업적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그저 끝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떤 것을 잘하든 못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나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